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열왕기상 8장 22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성전을 다 짓고 나서 그리고 이제 성전을 완공한 후에 그러면 성전을 우리가 어떻게 이제 활용 또는 성전을 짓고 나서 그 이후에 성전을 우리가 어떻게 대할 것이냐라고 하는, 그리고 성전이 그냥 있는 대로 머물 것이냐, 건물로서, 아니면 그 성전의 기능을 온전하게 하도록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가 있으면 그 교회를 세운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기능이 있죠. 그 건물의 기능, 또 교회로서 내가 보이지 않는 어떤 유기체적인 어떤 조직으로서의 교회의 기능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그 건물로서 그냥 존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성전의 기능이 어떻게 잘 되느냐, 원활하게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죠. 성전은 그냥 건물로서의 그 존재, 그 이상의 것이니까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성전은 어떻게 이 솔로몬에 의해서 그 기능이 그 또 역할이 맺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마주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이 주와 같은 신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러면 이 주와 같다라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되겠죠.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고 또 많은 우상들이 있는데, 그렇다면 주와 같은 신이 없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본다면 바로 이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하는 것인데, 특히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이 종들과 이 맺은, 결국 그 사람, 어떻게 보면 너무나 약하고 때로는 죄를 짓고 또 어떨 땐 배반하고 또 간사하기 이를 데 없는 그런, 어떻게 보면 스스로 봤을 때도 때로는 너무 한심한 그런 종들에게 약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언약을 맺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약속을 지킬 만한 그런 자들과 약속을 하는 거지. 그 어떻게 보면 약속을 지킬 능력도 없는 것 같고, 뭐 지킬 의사도 없는 그들에게 약속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약속한 자가 늘 손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능히 그들을 불러내시고 그들에게 언약을 맺으시죠. 이것은 이미 언약을 맺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전적인 손해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이런 손해가 그 안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것을 감수하고 이 언약을 맺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함, 하나님은 그 언약에 대해서 신실하시고 그 언약을 지키시는데 이스라엘이 그렇지 못했잖아요. 하나님 그걸 모르셨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로 이 언약을 맺는 그 자체, 이 자체가 은혜예요. 은혜를 베푸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언약 자체가 은혜인데 그 위에 은혜 위에 은혜를 하나님이 더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이 언약을 지킨다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보시면 이 언약을 지킨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죠. 다윗의 언약,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 그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이 말씀이 뭐겠어요? 지금 보면 자기 길을 삼가하고 내 자손이 자기의 길을 삼가하고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다윗의 길, 결국에는 여기서 말하는 것은 다윗의 길이죠. 그러니까 자기의 길을 가지 않고 결국 다윗의 길을 가는 자들에게는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그 왕위가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약속을 지키시옵소서.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과의 약속을 맺으시고 내 길을 가는 자, 그 가는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 하나님의 내 말을 온전히 지키고 행하는 그런 자가 계속될 때 행하기만 하면 이렇게 돼 있죠.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않는다. 왕조가 끊어지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 이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솔로몬의 기도는 그냥 일방적인 요구가 아니라 약속에 근거한. 그래서 그 기도는 말씀을 붙잡고 하는 기도였어요. 프랑스의 잔느 기용이라고 하는 분은 이 기도할 때마다 그 구절에 맞는, 그 기도에 맞는 말씀들을 성경에서 찾아가지고 그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대로 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한 것으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 잔느기용이 기도할 때마다 늘 그 기도문에 약속의 말씀이 있는 것을 알게 돼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이제 기도하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솔로몬의 기도처럼 우리가 하나님, 우리가 우리 앞에 우리의 왕조가 끊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두 가지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지는 지금 보시면 이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자기의 길을 삼가하고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이것은 이제 다윗이 만든 다윗의 길이죠. 다윗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행한 이제 길이 없던 것을 다윗이 길을 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없던 길, 그 없던 길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 그대로 아무도 율법을 다 온전히 지킨 자가 없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율법에 온전히 지키심으로 완성하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없던 길을 만드셨어요. 이 세상에 없던 길을 만드시고 그 길을 가라. 내가 길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진리에 이르는 길은 예수님의 길이에요. 예수님의 길을 가다 보면 진리를 만나고 그 진리를 통해서 우리는 생명을 누리는, 영생을 누리는.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길을 가지 않으면서 진리에 이르거나 생명을 우리가 영생을 얻기를 원한다면 그 길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예수가 그 길, 예수의 길, 그래서 길과 진리와 생명이잖아요. 우리가 어느 길을 가느냐,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내 자손이 자기의 길,
자기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는요, 십자가가 필요 없어요. 결국 내 길이 아닌 우리가 다윗의 길, 예수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예수의 길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였어요? 예수님 십자가 지고 가신 길이었어요. 그럼 너희도 그렇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여기서 이 성경으로 본다면 다윗의 길에는 무엇이 행함이 있어요. 행함.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그러니까 결국 다윗의 길은 행함의 길이에요. 이 행함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언약, 이 언약에 대한 언약을 알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행하는 거죠. 그래서 이 다윗은 순종함이 있었고 그 말씀 앞에 자신을 내려놓음이 있었어요. 근데 결국에는 다윗은 다윗의 길을 가는, 다윗의 길을 가라라고 말씀하는, 이 다윗의 길은 순종의 길이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함의 길이에요. 그게 손해가 되고 때로는 도피가 되고 때로는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는 다윗의 삶이 그걸 보여주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길을 간다라는 것, 내가 길이요, 예수님의 길을 간다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 지고 가는 길. 그 십자가는 뭐겠어요? 내 뜻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내려놓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해나가는 그 십자가. 이것은 어떻게 보면 단순하게 순종을 넘어서 내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을 내가 취하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뜻을 행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이게 예수의 십자가의 길이었어요. 거기에 가다 보면 우리가 진리에 이르게 되고, 그리고 우리는 영생을 얻죠. 진리이신 우리가 그 하나님, 진리이신 그 예수를 우리가 만나는, 더 깊이,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가 생명에 이르는 길로 나아가는 것은 다른 길이 없다라고 말씀하죠. 그럼 우리가 예수 외에는 그 구원이 없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다른 길은 없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작정하셨어요. 예수를 통해서 진리에 이르고 그 영생에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길로 이제 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에 보면 그런즉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요, 원하건대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 확실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 그 말씀을 지켜주시옵소서라고 말하는 이 순간에 솔로몬은 나도 주님의 말씀을 행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솔로몬은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여호와의 언약을 지키시옵소서 라고 지금 강구하고 있는 것이죠. 이 결국에는 성전이라고 하는 이것은 하나님과의 교통, 성령의 교통이잖아요. 그 교통함이 있는 곳이고,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 속에서 나의 길, 이 나의 길을 삼가는, 나의 길, 나의 뜻, 그리고 그것을 나의 원함을 내려놓고 아버지가 원하시고 아버지가 뜻하시고 아버지가 계획하신 것을 우리가 행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이 다윗의 언약을 지키사 그 앞에서 끊어지지 않는 왕조가 계속되는 은혜를 베푸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 다윗의 왕조의 그 이후의 왕들이 완전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다윗의 길로만 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저 북이스라엘보다 남유다가 더 긴 왕조를 이룰 수 있었던 것. 그리고 사실 북이스라엘은 한 왕조가 아니죠.
계속해서 왕조가 바뀌었어요. 근데 다윗의 왕조는 그것을 계속 가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왕조가 영원하도록 하신 은혜가 있죠. 이것은 단순하게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것을 넘어서 그 말씀을 완성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언약하신 것을 우리가 지키지 않았다고. 이스라엘의 다윗의 왕조가 다 정말 신실해서 그렇게 왕조를 북이스라엘보다 길게 다윗의 왕조를 하나님이 이어가게 하셨겠어요? 그 속에 용서도 있고 언약의 아래에 용서가 있고 사함이 있고 오래 참음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긍휼히 여기심이 있는 거죠. 그리고 결국 언약을 지킨다. 내가 한 것만큼 나도 그대로 행하겠다라고 하는 이 부분. 그래서 보시면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돌리시고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지만 솔로몬이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머리에 돌리지 않으시고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용서하시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저만 해도 그렇거든요.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저를 부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행한 대로 갚으신다라고 한다면 시체말로 이야기하면 뼈도 못 추리게 아마 제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깨지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부르신 그 하나님 그리고 예수 안에서 그 약속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우리가 언약을 맺으셨고 그런 가운데서 그 언약에 신실하지 못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언약 앞에 신실하지 못하고 그 언약을 벗어나는 그런 삶을 살아도 하나님께서 행위대로 그 머리에 즉각 돌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보게 되죠. 결국에는 하나님의 용서와 그 사랑에 우리가 결국에는 도대체 우리가 무엇이 간대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고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의로운 바대로 갚으시옵소서. 그런데 악인인데 여전히 죄고 한데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라는 그 말씀을 그러니까 그 기도를 너무나 좋아하셔서 의로운 자에게 행한 대로 그 의로운 바대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돼요. 그러니까 여전히 우리 가운데 그 머리에 그 행위대로 하나님께서 갚으셔도 부족한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행한 대로 갚으셔도 우리는 전혀 할 말이 없는 뭘 내세울 게 있겠어요. 근데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우리가 예수 붙잡고 예수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그 길을 우리가 가려고 그래도 몸부림친다라고 하는 그거 하나 때문에 우리가 의로운 바대요. 우리 안에서 예수 안에서 우리를 의롭다 여기시는 그 바대로 갚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더더욱 우리가 우리의 행함을 조심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길을 그래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려고 하고 못 가게 됐을 때는 안타까움도 갖고 또 죄송한 마음도 갖고 그래서 또 하나님 앞에 또 힘을 구하기도 하고 하는 것이죠. 오늘 어떻게 보면 의로운 바대로 갚으시옵소서. 우리를 의롭다 여기시는 예수 안에서 의롭다 여기시는데 정말 이것 때문에 우리가 우리에게 우리 행한 대로 막 갚으셔도 정말 우리가 할 말이 없는데 오늘 예수 안에서 그 의로운 대로 우리를 의롭다 여기시고 의로운 바대로 갚으시는 이 하나님 그 앞에서 우리가 더 악을 행하고 죄악을 행하고 우리의 길을 가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언약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 언약을 안다면,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말미암아 맺으신 그 언약의 가치를 우리가 소중히 여긴다면 우리가 그럴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니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님을 온전히 품을 수 없어요. 그 하나님의 그 하나님을 우리가 하늘과 하늘 온 우주가 그 하나님을 우리가 품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해. 하물며 우리가 성전, 인간이 지은 이 성전, 7년 동안 지었던 성전이라 할지라도 결국엔 사람이 건축한, 솔로몬은 이야기해서 내가 건축한, 결국에는 사람이 그 지은 이 성전, 이 성전에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가 용납하고 수용할 수 있겠어요? 어렵죠. 이거는 사실 가능하지 않죠.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그것에 임하셨사오니, 하나님께서 그 성전 가운데 임하셨사오니 오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고,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부르짖음이 있고 때로는 비는 기도, 이 왕인데요, 그가 부르짖음이 있어요. 오히려 왕이기 때문에 더 간절하게, 더 절박하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 왕이라는 거 모든 사람들이 왕만 바라봐요. 왕은 신도 아니고 슈퍼맨도 아니고 능력자도 아닌데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이 위기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또 곤란한 일이 있고 또 우리가 힘든 일이 있을 때 다 왕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 왕이 그걸 해결해 주기를 왕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정말 이 기도를 돌아보시고 오늘 이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의 부르짖음, 이것은 자식이 어릴 때는 이해하지 못하죠. 그 부모의 약함, 자녀에게 있어서는 부모가 절대자잖아요. 못하는 일도 없고, 그리고 필요하다면 사달라고 하면 사주고 하니까 굉장히 부자인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어린 자녀가 볼 때는 그 이상의 정말 너무나 커 보이는, 그런데 나중에 자녀가 크고, 그리고 이제 세상을 보는 안목이 생길 때는 그 아버지가 너무나 초라하고, 그리고 너무나 힘이 약한, 그리고 때로는 불쌍한 이런 모습으로 보이잖아요. 오늘 어떻게 보면 이 왕의 기도가 지금 보시면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그 왕의 기도가 얼마나 절박하며 얼마나 간절하겠어요. 모두가 다 왕을 바라보는데 정작 그 왕은 능력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그런데 그 왕이 의지할 것은 이제 하나님밖에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내가 간구할 때 우리 이 부모의 기도, 그것은 자녀들 앞에서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들으실 때 그 부모의 그 위치를, 부모의 어떻게 보면 그 자격, 또 부모의 위신을 세워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부모로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부모로서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이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가 왕의 기도를 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왕의 심정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면, 내가 아니면 오늘 다 바라보고 있는데 오늘 하나님 앞에서 그 기도,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대신해서 늘 그 이스라엘을 위해서 간구하고 구하고 하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오늘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다 쓸어버리고 모세 너를 통해서 다시 시작하겠다 해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 하나님께 매달리잖아요, 모세가. 오늘 우리가 여기서 왕의 기도를 보는 거죠.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이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솔직한 기도고요, 정직한 기도죠.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곧 이 성전, 그리고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이것은 여호와를 위한 성전이고 여호와의 성전이죠.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야로 이 성전을 보고 성전에서 누가 기도하는지, 누가 외치는지, 부르짖는지 주님께서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 오늘 솔로몬이 이야기합니다.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 그 왕의 기도 주님께서 들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이여 들어주시옵소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왕뿐만 아니라 지금 보면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이곳을, 오늘 우리가 이곳이라고 하는 것, 성전을 향하여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때 들으시고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전능자의 하나님, 이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전능자의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그 제한이 없으신 그 하나님, 이 하늘의 하나님 들으시고 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함을, 죄악을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주님 들어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해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지금 이 죄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았어요. 애매한 거예요. 그럴 때 이 시시비비를 가리기가 정말 어려운 그런 부분인데, 이들이 성전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분별해서 그를 정말 행한 대로 갚으시고, 만약에 의인이다, 의롭게 정말 하는 자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악을 행했으면 악한 대로 그 머리에 돌리시고, 그렇지 않은 자면 그 의로운 대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옵소서. 어떤 일종의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억울한 자의 억울함을 내가 풀어주시는 바로 그런 곳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살펴봅니다. 오늘 우리가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성전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기도, 나의 간구,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서 간절함으로 부르짖는 이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전을 향하여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 응답하시는데, 우리가 성전이고 그 속에서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찌 듣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어찌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지 않으시겠어요. 오늘 우리가 성전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 저희가 살펴봅니다. 함께 이 시간에 두 가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다,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약속이 있는 기도, 우리가 하나 기도하시고요. 또 하나는 내가 기도할 때 성전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 동시에 내가 그 기도한 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약속한 그 말씀대로 우리가 행하는 것이 필요하죠. 이 두 가지 하나님 기도한 대로 행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두 가지 기도하겠습니다. 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오늘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때,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우리 가운데 응답하여 주셔서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우리가 설 때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귀한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오늘도 약속을 붙잡게 하시고 하나님의 언약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도록 아버지 하나님요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가 기도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요 기도한 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기도한 대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응답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우리의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무엇이 가운데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의 언약을 맺으셔서 오늘도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자들로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약속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 베풀어지는 모든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하나님의 성전이고 오늘도 그 성전, 그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며 기억하면서 이 은혜에 주신 말씀 오늘도 그 말씀을 하나하나 이뤄나가는 또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기도드립니다. 아멘.